출애굽기 말씀 석 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사람들이 다 반팔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긴팔을 입고 덧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걸치고 다니는 것을 보면 새로운 계절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주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는 성경을 기록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로 실감하게 하도록 기록하는 방식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족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구원의 역사인 성경을 쭉 기록하다가 족보를 기록할 때는 이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제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은 족보를 이스라엘 자손의, 야곱의 자손된 그들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족보 끝에 누구로 끝나요? 모세와 아론으로 끝나요.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요? 앞으로 이 출애굽에 하나님이 이루신 새로운 구원 역사의 흐름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다. 그런데 모세의 자녀는 기록되지 않고 아론의 자녀로 족보가 마무리됩니다. 그건 어떤 의미라고요? 이 출애굽의 역사의 목적이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록입니다. 초대 대제사장이 되고 예배를 섬기는 아론의 자손으로 역사 족보의 기록이 마무리되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로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죠. 출애굽의 목적이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되어 그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부요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가 아니고 그 이상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도록, 우리의 생명과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생명과 모든 복의 근원 되시기에 하나님 안에 인생에게 있어서 좋은 모든 것이 다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예배하는 자 만드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만드시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영생의 삶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영생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설명해 줍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얻잖아요. 근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얻는 영적인 생명이고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산다는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차원의 단어가 아니고 생명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생이란
예수 믿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생명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알아가는 생명,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고요.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생명,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생명을 영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의 실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죠. 그래야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사모하며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힘써야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영생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때때로 모세의 경우처럼 우리 앞에 고난도 경험하게 하고 어려움도, 장애물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삶 속에서 경험하여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거야. 그런데 모세의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요? 왜 순적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과 장애물을 만나게 하시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장애를 만나고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이라고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하나님 나 버리셨나, 그런 의심하기가 쉽지만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면서, 어떤 선하신 뜻이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구나. 우리가 고난을 만나거나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시는 과정인 줄을 알고,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해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고 우리가 더 많이 엎드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 속에서 경험하여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꼭 인생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마다 꼭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경험하여 알도록 하시기 위한 기회인 줄 알고요, 더 많이 엎드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강한 손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마침내 출애굽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약속하시자 모세가 마음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8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저하고 나눠서 한 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여러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할 이 이적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 앞에 가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갔더니 바로가 뭘 요청했다고요? 8절 보면 이적을 행하라. 그걸 요청했어요. 이적을 행하라. 여러분, 왜 이적을 요구했을까요? 지금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와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신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면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나에게 보여봐.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 신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줘. 그리고 네가 너를 보냈다고 한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하나님인지 나에게 보여줘 라고 하는 의미가 이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신의 계시를 받거나 신의 사람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신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이 이적이었던 거죠. 이적을 통해서 나는 신이 보낸 사람이고 내가 믿는 신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고 했고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다는 이 사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도록 만든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7장 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앞에 신과 같은 존재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 말씀이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더 이상 모세를 무시할 수 없는, 왜요?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능력의 신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인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이후로는 바로가 모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 편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 스스로. 야, 내가 바로 앞에 하나님이 되었네. 신처럼 대접받게 되었네.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한 모세,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에 증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 그랬더니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게 뭐가 됐다고요? 살아있는 뱀이 되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나아갔더니 말씀대로 지팡이가 나무 지팡이인데 살아있는 뱀이 되는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잖아요. 모세가 한 일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모세가 한 일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순종은 기적이 일어나고요. 순종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말씀인 당신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하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걸 좋아하셔 기뻐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모든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야. 이거 다 알잖아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실 어쩌면 한두 번은 다 이런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성도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만은 역사하시지 않는가?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이처럼 답답한 질문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질문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이런 질문만 가지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을 좀 살피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계속 주장하며 살아요. 내 생각을 따르면서, 내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답답함이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의 열매는 보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답답함이에요.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래야 그 말씀의 열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경험하여 알게 될 터인데,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삶은 없이 말씀의 열매만 기대하니까 우리 속에 답답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거예요. 네? 순종이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의 열매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현실 속에서 경험하기 원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요, 순종이란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배워지는 겁니다.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자주 배워지는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순종은 그렇게 배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 여러분, 그러나 이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극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아주 최악으로 치닫던 상황, 인간적으로 도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순종한 거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우리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출애굽하시겠다고 전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아요. 모세의 그 출애굽을 약속하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바로는 큰 장애물로 교묘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한 노역을 시켜서 출애굽을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처럼 가로막고 있잖아요. 또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로 보면 하나님이 너 다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내어 보내라는 말을 전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순종하기 어려운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모세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여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길을 지나 하나님이 마련하신 푸른 초장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상황처럼 보이는, 그래서 힘들게 만들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감정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게 되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의 현실 속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꼭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이적을 보이도록 하셨을까요? 이적을 보이라 바로가 요구할 때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가 됐다? 뱀이 됐다. 아니, 사자도 만드실 수 있잖아요. 왜 뱀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 당시 뱀은 신성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뱀이었다고. 그러니까 신처럼 받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진이나 고고학적 자료들을 보면 애굽의 파라오, 바로의 왕관을 보면 코브라 뱀이 모형으로 달려 있습니다. 왕관에.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의 권세를 나타내고 애굽이 섬기는 신의 권위를 가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애굽의 왕권과 애굽의 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인, 하나님이 능히 애굽의 권세와 애굽의 왕의 권세와 애굽의 신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적인 것입니다.
그 사실이 11절과 12절에서 확인되죠. 본문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수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여러분,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살아있는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요술을 부려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편에서 보면 너를 보낸 하나님이라는 분의 능력이 그 정도야?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거야? 그건 우리도 할 수 있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요, 아론이 던진 뱀이 애굽의 술사들이 던진 모든 지팡이로 된 뱀을 다 삼켜버렸다고요. 결과가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건 성경의 표현대로 요술로 되어진 가짜입니다. 아론을 통하여 던져 뱀이 되게 한 그 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살아있는 진짜 뱀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짜가 가짜를 삼켜버린 거예요. 다 삼켜버릴 때 바로는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그냥 바라볼 수밖에는 없었어요. 자기들의 뱀이 아론의 지팡이로 만든 뱀에게 다 삼켜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죠? 애굽의 술사들이 던진 뱀이 다 삼켜버린 바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바로가 의지하고 있는 권세, 바로가 누리고 있는 영화, 애굽의 영화, 여러분 이것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질 수 있는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 사라질 허망한 것이요,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눈에 보이는 거 다 진짜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 진짜처럼 보여요. 그러나요, 때가 되면 다 허무하게 사라지는 가짜가 될 것입니다. 진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것만 영원히 남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명예와 권세와 재력과 모든 능력들이요, 때가 되면 다 허무하게 사라질 가짜들이라고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것만이 영원히 남을 진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로 살면 안 되고 진짜로 살아야죠. 우리 모두 진짜로 살아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로 애굽의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를 다 삼켜버린 것은 단순히 애굽 신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난 신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고요, 애굽의 그 모든 권세와 애굽이 섬기는 모든 신이 결국은 삼켜버린 바 될 것이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게 13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7장 4절 말씀 확인합시다. 시작.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자기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요,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듣지 않아요. 들은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능력의 말씀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 결과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그 삶의 결과가 어떨지 모르는 이 불쌍한 바로, 당시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권력과 그 영광, 그 부요가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처럼,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처럼 그렇게 결국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속에서 홍해바다에 수장되고 갑자기 수장되어 그 모든 권력과 영광, 부요를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역사책을 보면 이 모세와 출애굽 때문에 갈등하던 아멘 호테프 3세 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급작스럽게 애굽의 왕권이 바뀐다는 애굽의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다고. 그게 왜 갑자기 사라졌죠? 홍해바다에,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에 수장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거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 거듭나지 못했던 모든 인생은 여러분 말라버리는 풀과 같고요,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떨어지는 꽃과 같아서 잠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허망하게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듭난 인생은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그 세세토록 있는 말씀의 생명으로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대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은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을 사는 자 되었으니 참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중에는 아직 이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도 이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을 얻어야 장차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꼭 11월 17일 추수감사 전도 축제 때 그분들이 이곳으로 오셔서 복음 듣고 그렇게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그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사랑으로 돌아보고 저들 영혼의 사랑하는 이들 구원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적극적으로 권하여서 11월 17일 이곳에 내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하여 꼭 그 축제의 날 천국 잔치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라 하시고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앞에 있는 방해하는 세력, 바로의 세력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저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무력화시켜서 저들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인데, 우리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영혼 구원의 추수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목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장애물들을 만나게 하셨다.